부르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것들을 바라보며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지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예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시작을 예배로 하여 이번 연도에도 하나님만을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말씀을 통해 열심히 듣고 이번 한 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방학이 시작되는데 안전하게 잘 지내고 많이 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소은 부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중부제일교회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참석 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참석 바랍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중고등부 동계수련회가 2023년 1월 9일부터 11일까지 있는데요. 장소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고 기독교 캠프코리아에서 주최한다고 합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끝까지 얘기해야지. 그래요. 고맙습니다. 수련회 가요. 이제 2주 남았는데 여러분 이제 10일 남았어요. 수련회까지. 여러분들 기대했으면 좋겠고 미리 선생님들한테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부 여부 꼭 말씀해 주세요.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주보 제발 주보 만들면 좀 가지고 가십시오. 주보 가지고 보고 혹시 앞에 보고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갈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쭤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2023년 여러분 시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 해 예배가 어떻게 되는지에 성패 여부도 오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집중하기 원하고 오늘부터 예배가 좀 바뀌었습니다. 예배 바꾼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교제 시간을 조금 더 길게 하기 위해서예요. 설교가 너무 길으면 교제 시간이 짧긴 하겠지만 그래도 많은 순서들을 좀 줄이고 여러 가지들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 새해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새해 좀 더 신앙 가운데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침부터 피곤하긴 하겠지만 고개 들고 자 허리 좀 펴고 앞에 좀 보십시오. 여러분 새해 소망 있습니까? 소망. 여러분 5글자로 여러분 새해 소망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우리 옆에 본 사람은 인사해 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송고영 씨님도 인사하겠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라는 건 참 좋은 거죠. 올해부터 새해 복이 좀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소망이겠죠. 뭐, 건강하세요도 소망일 거고, 여러 가지 인사들이 아마 소망일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가장 큰 게 뭐예요? 여러분의 소망 중에 가장 큰 거. 그렇죠. 나중에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될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2024년도 학생들이 가장 희망하는 직업. 여러분 희망하는 직업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직업. 2007년부터 매년마다 이런 그 교육부라든가 그런 단체에서 매년마다 진로 현황 조사라는 걸 해요. 여러분 학교에서 해봤죠? 진로 현황 조사. 그 진로 현황 조사에 대한 것을 토대로 통계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 초등학교 1위 직업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운동선수다. 그리고 2위가 교사, 3위가 크리에이터. 그런데 중학교는 좀 다르죠? 중학교는 교사, 의사, 운동선수로 가요. 근데 고등학교는 더합니다. 교사, 간호사, 군인.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바뀔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면서 왜 이런 식으로 좀 달라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현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운동선수가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래서 바뀌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2위, 1위, 1위가 동일합니다. 왜 그럴까? 봤더니 이래요. 그러니까, 즉, 직업을 선택할 때 기준이 뭐냐면 소득 수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초등학교부터예요. 초등학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르지 않아요. 즉 무슨 소득 수준이란 게 뭐예요? 돈 많이 버는 직업이 뭐냐? 그 얘기예요. 돈 많이 버는 직업. 그래서 참 다행인 건 뭐냐면 여기 밑에 보면 다양하죠.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다양한데 왜 이런 직업들이 왜 각광을 받느냐?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서. 즉 직업을 갖는다라는 건 내가 뭐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뭘까요? 이것이 중요한 의미는 이겁니다. 내가 그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왜 예배하는가? 왜 안 예배하고 있는가? 여기 대부분의 친구들이 아마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시기 때문에 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힘들어요. 재미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첫 예배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아까 앞서 얘기한 대로 내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이 직업에 대한 고민이고 학업에 대한 고민이고 내가 그것을 좋아하는가에 대한 고민이라고 하면 신앙은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가? 왜 예배하고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해야 할 일을 억지로 한다는 것만큼 재미없는 건 없어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미없는 걸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십자가를 지고 간다. 삶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갖고 있어야 될 생각이 이거예요. 십자가가 뭐냐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냐. 여러분 신앙적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삶의 십자가는 뭐예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2023년 운동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재미없는 신앙생활보다 좀 잘 따라가는 재미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여러분들 답을 좀 갖기 원해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고 제자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라는 건요 잘 따라가는 사람을 얘기해요. 잘 따라가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따라가는가? 그럼 도리어 얘기하면 이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우리 그 고민을 좀 해봅시다. 계속 27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갔을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한 장소에 갑니다. 그 장소의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데 빌립보 가이사랴 이거 앞뒤로 바꿔도 똑같아요. 우리는 안 돼요. 그죠? 성남을 남성이라고 읽으면 안 되죠. 근데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느냐면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갈릴리 바다예요. 그리고 여기 맨 위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자, 즉 갈릴리 바다에서 가버나움에서 우리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가버나움 이 근처 베세다보다는 상당히 위에 있는 약간 더 북쪽 지역에 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가이사 아우구스토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요즘 벌거벗은 세계사 로마 역사 막 얘기하는데 그 아우구스토 여러분 8월이 어거스트라고 얘기하죠? 그거랑 똑같은 것이 아우구스토 이 같은 말인데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 이가 헤롯에게 준 땅이에요. 즉 헤롯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왕이 이 땅을 받고 황제인 가이사에게 받았다라고 해서 너무나도 행복해해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에게 받은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명을 가이사랴라고 딱 졌어.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가이사랴가 성경에 두 군데가 등장하는데 가이사가 여기 있어요. 여기가 지중해인데 여기 보이시나요? 사마리아하고 하는 수가성 여기 그리심산 즉 지중해 가까이에도 가이사랴가 있고 여기에도 가이사랴가 있어. 그러니까 똑같은 지명이 두 개. 우리 광주가 두 개잖아요. 그죠? 우리 성남 옆에 광주 있고 전라도 광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라도 광주는 광주 광역시 직할시 좀 더 대도시라고 하는 측면으로 바뀌고 광주 우리 옆에 있는 광주는 그냥 광주시라고 불리죠.
두 개가 다르잖아.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을 있다 보니까 자 어떻게 되냐면 헤롯의 아들 빌립이 이 땅을 이제 통치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빌립의 가이사랴라. 그래서 빌립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빌립보라는 게 빌립의라는 소속사. 소속사? 소속 이상하네요. 소유격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상당하는 게 이게 두 개가 달라요. 그래서 자, 이 땅에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어떻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사람들의 평판을 예수님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뭐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어찌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는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해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의 평가가 이렇다. 근데 예수님이 또다시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즉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보다 누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을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어쩔 때는 돌도 맞기도 하고 어쩔 때 쫓겨나기도 하고 어쩔 때 몰려가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얘기하는지가 뭐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중요한 건 누구예요?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못하고 쭈뼛쭈뼛 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자, 주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고백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고백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신앙고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사도신경 배웠던 거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까도 사도신경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예배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신앙고백 사도신경을 하는 것은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 사도신경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앙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즉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건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고백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정체성. 내가 뭘 믿고 있느냐? 여러분 교회를 왜 다녀요? 그게 사도신경이야.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내가 갖고 있는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또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 사랑도 표현해야 돼요. 그죠? 표현해야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 고백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어떻게 알고 있느냐? 여러분 이 고백이요 베드로가 얼마나 칭찬을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16절 17절 마태복음에 보니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내가 알게 하겠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며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왜 축복일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래서 초대 교황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교황 깃발입니다. 교황 깃발. 베네딕토 16세가 사과하셨죠.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게 교황 깃발이에요. 교황 깃발. 이 교황 깃발에 보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열쇠 있죠, 열쇠. 이게 베드로를 그리는 이제 성화인데 성화 여기 뭘 갖고 있어요? 뭐 갖고 있어요? 열쇠 갖고 있죠. 왜 열쇠 갖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천국의 열쇠를 뭐라고 했어요?
주겠다가 주죠. 그래서 베드로를 상징하는 게 열쇠예요. 베드로 상징하는 게 열쇠. 그래서 교황의 깃발도 열쇠.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사실 이거는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요, 사실 그렇게 중요한 이름이 아니에요. 어떤 게 중요한 거냐면, 이 반석 위에, 그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이거든요. 이 반석이라고 하는 뜻은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신앙 고백. 즉,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거기 예수님이 뭐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곳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그 질문이 도리어 우리에게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고백. 그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질문이 필요해요. 그 신앙 고백이 내게 있는가 하는 그 질문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식이라고 하는 거, 이해하고 한다는 거,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단어로 바꿀 수 있겠지만, 또 반면에 인식한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라는 얘기죠. 또한 이해한다라는 건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식과 이해함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고백하시면서 그리고 주님을 고백하고 여러분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주님을 고백하는 것에 시작이 들어져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혀 의외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시나요? 이에 자기 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렇게 갖추시되.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자기 일을 말하지 말라라고. 즉 무슨 얘기예요?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제자들을 너희들만 알고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고 한다는 게 왜 의외일까요?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다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메시아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시점부터 이때까지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 메시아. 자, 여러분,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놀라울까요? 사람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집중할까?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보기 위해서 정말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수진역이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아요? 한번 가서 쭉 쫓아가서 한번 얼굴이라도 보고 싶지 않겠어요? 아니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렇잖아요. 저 같으면 갈 것 같아요. 가서 얼굴이라도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말이라도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얼마나 제자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받을까요?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하여금 그 집중되어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세요? 오늘 말하지 말라세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본인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사람이 죽으라면 끝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분이 메시아였어 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제자들이 지금? 생각 못하죠. 말하지도 말라 그래. 부활하실 거라 죽겠다고 얘기해. 고난받는 걸 얘기해. 그러니까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드러냈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어떻게 항변하느냐면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그리에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 하지 마세요. 아니 왜 죽겠다고 하세요? 왜 부활하신 뒤에 얘기하라고 하세요? 왜 우리 보고 침묵하라고 하세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당한다고 얘기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요. 베드로의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세요? 너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다? 사람의 일이다. 라고 사람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백은 했지만 그 고백이 뭔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내 생각의 틀에, 내 갖고 있는 프레임에 갇혀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란 게 뭐였습니까? 중요도와 긴급도를 나눈다고 했어요. 중요한 일, 긴급한 일을 먼저 하고, 그쵸? 그리고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을 좀 나중에 하며,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이 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긴급하고 중요한 일, 긴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일이 뭔지 모르면 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선순위를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일이 중요한지, 이 일이 긴급한지 모르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안 해요. 즉 우선순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일을 아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알아니까 뭐예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되는 거지 내가 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예요?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해야 되는데 그 일이 나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모르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는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일을 통해서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살아가시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거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윗의 시대같이 강력한 이스라엘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같이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모른다면 나와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이 신앙생활은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게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재미없는 이유가? 제 설교가 재미없는 이유일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이 없는 것이 재미없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야 재미있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TV 채널을 맞춰야 내가 원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신학생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성경책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ESV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이 성경책이 웬만한 신학생들, 목회자들이 다 갖고 있어요. 저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 공부할 때는 이게 없었거든. 근데 이 성경책 참 많이 봐요. 지금도 많이 봐요. 그런데 이 성경책을 편집하신 분이 이분입니다. 바로 누구냐면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이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가로 사는 법. 재밌죠? 이분이 쓰신 책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업에는 죄의 길로 향하는 다양한 유혹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다양한 기회가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업하는 면에서 이 일이 가능할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정직함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할 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봉급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을 샐러리맨이라 부르고 일 자체를 목표로 하는 사람을 비즈니스맨이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뭐다? 사명자다. 사명자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셀러리맨으로 살 것이냐, 비즈니스맨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사명자로 살 것이냐.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자는요, 목사나 선교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창조되었던 사실을 인식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사명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든지 무슨 일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사명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삶이 사실 누구에게 필요하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살아갈 것, 목사님들이 살아가는 것, 선교사님들이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 사명자의 삶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환난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마침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단순히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 방향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본인이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실까? 그 고민을 가지고 살았다면 우리도 그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떻게 얘기하시면 첫 번째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건요. 난 김우중이 아닙니다.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게 부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의 일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땅의 일. 즉 자기를 부인할 때 이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의 생각으로 맞춰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려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얘기를 해요.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십자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고난입니까? 고통입니까? 결론적으로 십자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십자가는요.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하고 뭐 귀걸이하고 팔찌하고 뭐 반지하고 한다고 해서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죠. 십자가는 어떤 겁니까? 사형 틀입니다. 죽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뜻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자기를 죽음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지는 거지 그냥 고통받기 위해서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내가 부인하는 것이고 내 목숨을 위해서 버리는 건데 왜? 복음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위해서. 복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복음이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복음이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음이 복음인 거예요. 내가 그걸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누구든지라고 하는 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람들만 뭐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그런 사람들만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얘기입니까? 사명자는 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사명자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제자다. 똑똑하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도 제자다.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만, 예수님 당시에 있는 사람들만,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얘기야? 아니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제자됨, 누구든지라고 얘기하는 건 그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하다. 뭐가 필요하다? 자신을 부인하는 거,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은 중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번제로 예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번제라고 하는 건 다 태우는 거예요. 다. 모조리. 소멸되어지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인되어져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월 1일 예배를 통하여서 365일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더 긴 삶이 될지 모르겠지만 더 오랜 기간의 예배가 더 오랜 기간의 삶이 제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크리스토프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14세기에 살았던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알대로 아메리카를 발견한 사람, 뭐 그렇게 참 유명한데 이 사람에게는요 다른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황금에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어요. 이 사람이 아메리카를 간 이유도 그거죠. 황금 때문에 간 거였어요. 황금 때문에. 인도를 가는 항로를 발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인도를 어려움 당하지 않고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황금을 많이 가져올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출발했던 사람이 이 크리스토프 콜럼버스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고민이 있어요. 자신의 이름이 고민이었습니다. 이름 때문에. 여러분 이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이름 있잖아요. 여기. 이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요. 이 크리스토퍼라는 이름은요. 그리스도를 업고 다니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하는 거예요. 어떤 고민하느냐? 내 이름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업고 다녀야 되는데 자기는 뭘 업고 다녀요? 뭐에 미쳐 있어요 지금? 황금에 미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부님, 제가야 내 이름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14년 동안을 그가 참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지난 14년간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야 되잖아요. 내가 가장 행복했던 기간은 내가 처음 아메리카를 내륙을 발견했고 황금을 가져왔고 에스파냐에서 자귀를 받았던 시기가 가장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고백해요?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14년간이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던 14년간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2023년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바쁘게 보낼 겁니다. 분주하게 보내겠죠. 참 많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의 부탁이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매번 반복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예배가 재미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수련회가 기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재미없고 예배가 재미없고 수련회가 기대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나라 위에 고민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신앙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베드로와 같이 같은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기 원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이 시간 머릿속에 사랑하는 중고등학생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학업과 비전과 꿈과 이들에 속한 권속들과 함께 머리 숙인 선생님들의 가정과 학업과 비전과 사업장과 속한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1월 1일 시작인데 여러분들 신앙 고백을 가지고 2023년도 또다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하고요. 오늘은 작년하고 좀 비슷하게 오늘은 그냥 같이 좀 모일게요. 오늘은 우리 아직까지 중등부 졸업했지만 우리 소은이하고 은찬이는 우리 신도수 선생님께서 함께 만나주시고 그다음에 오늘 윤서하고 배훈이는 우리 오늘 처음 우리 간사로 오신 우리 나혜 선생님이 같이 그냥 말씀 나눠주시고 삶에 대한 나누시고 있고 우리 예찬이 하고 우리 방문하신 우리 시온이하고는 우리 문정희 선생님이랑 같이 나눔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죠. 오늘 처음으로 우리와 함께 이제 2023년도 함께 진행하게 된 우리 김다현 선생님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고요. 반배정은 우리 다음 주에 반배정 제대로 하고요. 여러분들 코로나 여전히 아직까지 뭐 위험성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건강 해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여러분 특히 방역이니까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하고 부탁이 있다면 1월 9일 수련회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들한테 수련회 갑니다 라고 꼭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각본 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